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일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은혜로운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들 사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영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23년도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6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116편은 죽음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한 시편입니다. 제가 116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기에 이 116편을 특별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표현하고 또 살아야 하는가, 116편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을 고난에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한 마음을 갖고 내가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겠노라고 행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하심에 감사해서 현재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응답해 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서운한 그것, 내가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운한 그것을 감사하면서 반드시 갚으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반적인 그 내용은 시인은 정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나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형통케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을
경험한 그 시인이 지금 확실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11절까지 내용인데 7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여기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후대하세요. 후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나오는 자들마다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고백하는, 평안을 경험하고 평안을 이 고백하는 건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이라든지 내 삶이 역전이 돼가지고서 승리를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든지 라는 그런 축복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이 평안을 느끼는 건요, 또 다른 외적인 것을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사실 이 평안을 경험한 거는 환경이 좋게 열린 것보다도 사실 더 복된 축복이에요. 환경이 이 시절 바뀔 수 있죠. 얼마든지 막 변화무쌍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의 평안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이 시인은 정말 자기를 구원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면서 이 평안함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런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또 다른 시련이 닥치고 환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평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경험했던 그 평안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후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평안을 얻고자 자기는 뭐예요? 나가고 또 나간다는 그 고백을 7절에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이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1, 2절에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그는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평안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왜요? 그 평안만 우리들이 확신하고 그 평안만 경험한다고 한다면 어떤 삶이 우리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본문을 좀 더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네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 2절은 이렇게 자기가 신뢰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선언하고요. 3절에 6절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말해요. 그리고 7절부터 9절에서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1절까지는 다시금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자, 1, 2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1, 2절은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똑같은 단어를 쓰질 않아요. 시편은 다른 단어를 쓰면서 내용을 풍성하게 해요. 그게 시예요. 단어만이 아니라 문장, 심지어는 한 구 한 구를 단락을 갖다가 같이 써요. 그래서 통으로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시편의 특징인데, 우리 특별히 1, 2절의 말씀을 한꺼번에 보시면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가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은 제일 앞에 나와요. 지금 뭐예요? 이게 감사 찬양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 보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기 간구는 뭐냐면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시인이 경험했던 그 죽음 앞에 이르는 그 고통을 말해요. 그 고통 속에서 외친 그 간구를 말해요. 그냥 간구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올무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간구를 말해요. 시인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그래요. 거기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대원칙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정말 신앙, 기도의 대원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떠나질 않아요. 너무 중요한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인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에 반응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자는 어떤 고백을 해요? 내 평생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들이 맛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받았던 그 상황을 3절부터 6절에 설명하죠. 3절이 뭡니까? 나는 환난과 슬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줄과 스올의 고통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동요매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짓누른지 몰라요. 환난은 외적인 압력이겠죠. 슬픔은 내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겠죠. 그죠? 죽음의 고통이 짓누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슬프죠. 그런 슬픔 가운데 있어요. 압력이 너무 커요. 그러나 그는 신앙의 대원칙대로, 기도의 그 원칙대로 4절에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눌려있는 그 영혼을 건지소서. 이 얼마나 정말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근데 건지소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 배워야 될 이 시인의 특징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5절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기도하다가 시리에 빠져요. 기도하다 포기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어 하면서 힘을 안 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이면 아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보였길래 이 사람은 아멘했냐 이게. 어떤 하나님에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이게. 그게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이 은혜와 의죠. 거룩함과 사랑이죠. 은혜와 의죠. 이거는 상호 보완이에요. 하나님이 복도 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저주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돌파 주기도 하지만 채찍도 때리시거든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케 되거든요. 온전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동시에 경험해야 돼요. 은혜만 내세워도 안 돼요. 공의만 내세워도 안 돼요. 율법만 내세워도 안 돼요. 복음만 내세워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한 새롭게 출발하고, 시인은 은혜와 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원망 받으실 분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은혜와 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의를 통해서 나타난 성품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근데 그 긍휼이 어떻게 돼요? 많으시다. 이 긍휼은 내가 부족해도 나를 갖다가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모자라도, 내가 부족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고 받아주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 뻣뻣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뭐 기도할 게 뭐 되나?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진노 중에서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보다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시인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나를 체휼하시는 거거든요. 내 고통에 공감한다, 동참하시는 거거든요. 내 아픔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점이 많고 흠이 많아도 이 시인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함이 나에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쏟아지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기 순진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도 번역을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순진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어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진하다는 얘기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벗어날 뭐 어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마음에 먹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진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 의지할 게 있어요. 나 하나님 외에 저 기댈 뭐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긍휼이 임하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이 어렵다는 얘기가 단지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이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그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게 어려울 때예요. 얼마나 고통이 오래됐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발병 다쳐도 안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원칙에 따라 부르짖었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은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내 현 주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7절에 9절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원래 있는 성경은 이렇게 돼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명령을 해요. 우리 성경에 내 영혼아 돌아갈지다 이런 것보다도 내 영혼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근데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위축당하거든요. 슬프거든요. 아프거든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럴 때 명령하는 거죠.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디에요?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내 평안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후대하세요. 이게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탕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 후대하세요. 후대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니 너는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상하리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지금 환경은 정말이야 시시각각 변하고, 어려운 일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막 와요.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해서 옵니까? 원치 않은 것들이 와요. 경제적 위기가 그냥 내가 잘못해야만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막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외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돌아가라 내 영혼아. 어디로 가야 돼요? 평안함으로. 주님 품으로 가면 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7절에 얘기하면서, 내가 이 시인이 이렇게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줄 믿기 때문에. 그게 8절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은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자. 이 행한다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걷는다, 뭐 행한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행하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겨싸이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망하지도 않아요. 누구 탓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돌아갈 때마다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가 왜 우리들이 이 시간에 왜 중요합니까? 힘든 삶을 살아오잖아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23년을 다시 살아갈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 이런 환경적으로 눌릴 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라고요?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시인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현재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말도 뭐냐, 원문에서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나는 믿었도다. 딱 그렇게 나와요. 뭐 하냐? 내가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옛날에 그렇게 내가 힘들고 할 때 순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나에게 또 어려운 일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나에게 우환을 막아주고 나에게 이런 질병을 갖다 막아주고 나의 어려운 일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게 불평도 하고 넋두리도 하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내 주변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주변 사람과 다 했는데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 뿐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금 고백을 해요.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었도다.
지금 내가 입술을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불평을 해요. 누구 탓해요. 왜 그것 좀 잘하지? 뭐 이렇게 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넋두리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마음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평안이 있으니까. 나는 비도토다. 얼마나 징그럽고 정말 사는 게 정말 넌더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돌아가라 내 영혼아. 주님 품으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온 얘기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니까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날까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뭔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게 나타난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12절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처럼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당연하겠죠. 근데 이 시인은 거기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리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응답해 주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면 저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서원하고 정말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 14절의 내용이 17절부터 19절에 똑같이 다시 반복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면서 지금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지키겠노라고 서약했던 그 모든 소원을 나 지키겠다고.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잊어버린 게 많거든요.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가지고 잊어버린 게 많거든요. 뭘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건을 걸었던 것들. 그거 잊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성부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우리가 또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겠다는 것을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서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부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23년을 맞이할 때 감사의 조건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이 시인처럼 가졌을 때에는 우리에게 복을 줘도 우리가 타락을 안 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더라도 딴짓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가짐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받은 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감사 제의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서약한 그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앙에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금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기억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잔은 우리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제사가 마지막 끝났을 때 포도주를 부으면서 마지막 제사를 해요.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자기의 순교를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순교를 전제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포도주 마지막 붓는 의식이 제사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함으로 나의 사명이 끝났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순교를 전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을 드리는 것이 제사로 얘기했던 전제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2022년도 올해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4번의 잔을 마셔요. 4번의 잔을 마셔요. 그 중에 4번째 잔을 들면서 시편 여기 이 본문을 낭송을 해요. 116편을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나 회당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래서 116편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시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를 하느냐? 여기 보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귀중히 보시는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15절에 귀중히 보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귀중히 보느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히 본대요. 그럼 여기에 경건한 자는 누굴까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성도로 번역을 했어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를 복되다, 이런 표현도, 같은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누굴 말하냐?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6절에 순진한 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건한 자는 순진한 자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 결과가 뭐예요? 5절 6절인 것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는 거예요. 심지어 3절에 죽음의 줄이 매어 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있을 때 이 귀절 때문에 일어난지 몰라요. 이 귀절 때문에 그래, 나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를 건졌기 때문에 내 아예 현재 마음의 태도는 뭐냐? 그게 16절이에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겁니다. 저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16절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경건한 자다고, 이런 자에게 어찌 긍휼을 베풀지 않겠냐 이게요. 뭔가 가졌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없어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 제의를 하면서 소원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는 생각을 2가지로 나눠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나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레미야 6장과 에레미야 29장에 나와요. 거기 우리
앞에 있는 성경 규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있는 우리 규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유대에게 임한 재앙이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한 그 생각의 결과가 너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반면에 29장 11절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뭐요? 우리에게 뭐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그 뒷귀절이 29장 12절 13절이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신약에서 바울은 생각을 또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둘로 나눴어요. 여기 위에 본 것처럼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 속에서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장차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시편 116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심지어 빌립보서 4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잘 생각하라고.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 알고 잘 생각하게 돕는 자예요. 돕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며 정말 구하고자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게 벌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상달되면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구해 주신대요.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셨나요? 하나님이 보이셨나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나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면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자족함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자불안석이에요. 어찌할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아멘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려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보이면 내 문제가 작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건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가 작게 보여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이겼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면 절망이에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라고 외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보이면 외쳐요.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내 고통과 슬픔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시편 116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예요?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환난과 슬픔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1, 2절에 뭐라고요?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면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오는 삶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리라.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내 문제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더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좌절하거나 우리가 시리에 빠지려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지난날의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할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겠노라고 결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이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믿음이 더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리라고 주여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사람 없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리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